셰익스피어의 곡 맥베스가 있습니다. 그때 아내는 주저하는 남편을 남자다워지세요 하면서 부추겨서 덩컨 왕을 살해하게 만듭니다. 범행 직후에 태어나게 말하죠. 어서 불을 가져오세요. 그 더러운 증거를 씻어버리세요. 그런데요,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레이디 맥베스가 자기 손을 계속 끊임없이 씻습니다. 강박적으로 씻습니다. 아무리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는 얼룩에 시달립니다. 그것이 바로 아무리 지워도 지울 수 없는 죄의 얼룩이겠죠.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알았죠. 그런데도 여론 때문에, 자신의 위신 때문에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나서 손을 씻습니다. 죄의식이 있었겠죠. 손을 씻으면서 나는 죄가 없다. 너희들 잘못이다. 너와 너희들의 자손들이 책임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요, 몸이 마음을 말한다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성경에서도 죄를 뒤집어 쓰고요, 무릎 꿇고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고 엎드리고 또 때로는 춤도 춥니다. 이렇게 몸으로 하는 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드러내는 몸의 언어, 몸의 문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솔로몬은 오늘 어떤 몸짓으로 기도하고 있을까요? 12절, 13절 보니까 어떻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 제단 사이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선 자죠.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백성들이 다 보는데 그 다음에 손을 듭니다. 백성을 향해서 들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왕이면서 무릎을 꿇은 자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지도자이면서 먼저 엎드린 자죠. 솔로몬의 몸짓이 오늘도 그의 믿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왕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파라오 아시죠? 파라오 같은 경우는 태양신의 아들, 나의 아들이다 그러고 또 호루스의 이제 화신이다라고 하면서요, 꼿꼿하게 서 있습니다. 이집트의 그 조각이 보면 가끔 예외가 있어요. 이게 언제냐면 신전 안에 제사장들만 다니는 곳에 그러니까 보통 평소에는 백성들이 볼 수 없는데 거기에는 파라오가 신들 앞에서 무릎 꿇은 조각이 있어요. 혹은 기도문에 보면 제가 신 앞에 무릎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평소에 백성들 앞에 파라오는 절대로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을 보셔도요, 함무라비가 우리 동등하게 딱 서가지고 봤잖아요. 신탁을 받고 계셔 당당히 서 있는 모습입니다. 히타이트 왕은 기껏해야 서서 손 들고 있어요. 그 앞에서. 그러니까 무릎을 꿇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별하다는 겁니다. 엎드림은 노예와 헬레의 제스처이기 때문이죠. 무릎을 꿇으면 아무래도 나의 위치도 시선도 올려다보게 되잖아요. 다른 사람. 그렇죠. 권력자는 항상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고 깔아봅니다. 그게 이 세상이죠. 세상화는 자신의 한계를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자신의 한계를 알죠. 세상화는 명령하고 지배하는 자이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겸손하게 먼저 자신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입니다. 한때 민주주의가 이렇게 되게 꽃피고요, 되게 어떤 좋은 분위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세상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세상이 아무래도 혼란스럽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카리스마 있고 혹은 제왕적인 리더십이 이스라엘, 미국, 그렇죠? 유럽에도 득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요, 무릎을 꿇습니다. 모든 백성이 다 보는 앞에서. 왜냐하면 진짜 왕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서 있는 왕은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무릎 꿇는 왕은 하나님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은 황금으로 도배한 집이 아니라 이렇게 솔로몬의 무릎 꿇는 신령이었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그래서 우리 찬송도 있잖아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신격화를 부추깁니다. 다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신인 것처럼 전능한 존재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권력, 돈, 성취를 통해서 스스로 절대자가 되려고 합니다. 세상은 계속 얘기합니다. 꼿꼿이 서라, 비웃지 마라, 떨려도 약한 티 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움켜줘라, 기회가 있을 때 더 많이 움켜줘라.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릎부터 꿇어라. 세상에서 악착같이 움켜졌던 손부터 풀어라. 하나님 앞에서 펴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손을 향해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드십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무릎을 꿇는 것이 불복의 표시지만요, 사랑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우리 부모 자녀 간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아버지한테 무릎을 꿇을 때 불려보려고 안 하죠. 수치라고 안 합니다. 잘못을 인정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다시 받아들여지기를. 다시 지금은 아빠 내가 죄 짓고 뭔가 벽이 생긴 것 같은데 다시 아빠랑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라는 표현이잖아요. 사랑받고 사랑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바탕에는 힘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친밀함과 또 아버지의 인자하심이 그 바탕에 깔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혼나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그 뒤의 반응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잘못했습니다 말은 하는데 표정이 아니야. 그런 경우 있죠. 혹은 잘못했습니다 무릎은 안 꿇어도요, 진짜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들어 넣어가지고 글쎄요,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잘못한 걸로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물론 아이가 놀래고 위축돼가지고 표현을 못하는 거는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도 이런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이다 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거나 함부로 대하는 성도들도 오늘날 너무 많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몸이 마음을 오늘 얘기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는 자꾸 마음만 중요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할 때가 되게 많아요. 저 마음이 뜨거워지면 저도 무릎 한번 꿇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믿음 생활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라 거꾸로, 때로는 그게 맞아요. 은혜 받아야지 뭐가 되거든요. 근데 때로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양방향으로 이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요, 무릎을 꿇으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거꾸로.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러니까 그게 마음이 잘 안 따르실 때는요, 여러분, 몸을 굴복시키셔야 돼요. 때로는 마음이 움직여야 몸이 움직이는 게 사람이지만, 때로는 그냥 몸이 갈 때 마음도 깨고 그런 게 있잖아요. 너무 때로는 일어나기 싫은데 일어나서 기도를 한다든지 묵상을 한다든지 혹은 나가서 조깅을 한다든지 할 때도 어떤 날은 너무 일어나기 힘들어요. 근데 막상 일어나서 하다 보면은 너무 기분이 좋아지고 하길 잘했다. 그리고 왜 그럴 때 몸이 먼저 가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를 따라서요, 마음이 아직 안 내켜요 이러지 마시고요, 또 기분과 감정을 너무 따라서 살지 마시고 몸을 길들이십시오. 그게 믿음의 훈련입니다. 자세를 바로 잡으십시오. 예배 때부터 시작이야. 자세를 바로 잡으시고요, 우리의 자세가 곧 믿음이라는 거, 우리의 제스처, 우리의 포스처가 곧 자세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꾸 제 마음 아시죠? 마음 아시고 그러지 마시고요, 하면 하나님 제가 한 행동을 좀 봐주세요. 제가 하나님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제가 하나님 얼마나 사모하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얼마나 지금 애를 쓰고 있는지 제 행동을, 선택을 좀 봐주세요. 이게 훨씬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보좌에서 우리 응답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한번 고백해볼까요? 하나님, 제 마음 좀 봐주세요. 하나님, 제 몸도 좀 봐주세요. 그게 건강한 믿음생활, 슬기로운 믿음생활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가운데도요, 매일 무릎 꿇고 15분씩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한 번도 큰 소리 내서 기도해 본 적 없는데,
예배 때 한번 해봤습니다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내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안 해본 거 할 때 못 받아본 은혜 받아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안 해본 거를 용기 내서 뭔가 말을 하거나 시간을 가질 때 새로운 사귐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하나님하고 사귐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하던 거 뻔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의 새로운 마음, 하나님의 새로운 손길도 역사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묘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다른 곳에 계시지 않고 이곳에 나오신 분들 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바로 이 시간부터 우리 새롭게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찬양의 몸짓이 예배 때 교동문 하나를 이렇게 따라 해도 설교 들을 때도 내 마음가짐과 내 몸짓이 또 같이 기도합시다 할 때 기도의 그 입술이 또 우리가 헌금을 담을 때도 마찬가지로 참 하나님께 보시고 그래 우리가 간절하구나 가난한 심령이구나 그래 힘들지 근데도 잘 왔다 이런 하나님의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산전물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든 손을 들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거꾸로는 우리 마음이 안 예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무릎부터 꿇고 손부터 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언약 안에서 기도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 16절을 보니까요. 아버지에게 하신 약속을 이미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입으로 말씀하시고 손으로 이루셨네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말하면 반드시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아들들이 내 법을 따라 산다면이라고 거예요. 다윗뿐만 아니라 자손들에 대해서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도 약속하신 게 남아있네요. 이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갈수록 어두워지고 아파지고요. 마귀가 사탄이 막 날릴 겁니다. 더 혼란스러워질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요. 근데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뭐냐면요. 아직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들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실 그 구원과 놀라우신 인도하심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는 게 소망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약속, 그 말씀. 솔로몬은 그걸 안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한테 해주신 것처럼 이제 저한테 해주세요. 특히 못되시는 분들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는 건 좋지만 이제 부모님 얘기 부모님 간지만 할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이제 저도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저도 기도 응답들을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게 오늘 솔로몬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동성 많은 세상에서 어디로 튈지 모르죠. 우리 교인들도 뭐 1년 지났는데 절반 이상이 바뀝니다.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면요 염려와 불안이 생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요 믿음이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하기 전에 먼저요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이루신 일을 내 삶에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먼저 기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이제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이 있으니 제가 간구합니다.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기도에 보면요 언어의 그 핵심 키워드 3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지키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말이고요.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제 솔로몬도 하나님의 그 법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스스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 것처럼 나도 지키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나도 사랑할 수 있는 것 말이죠. 그래서요 언약은요 2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지키는 건데요. 한편으로는 뭐냐면요. 다윗이 언약을 깨트렸어야 돼요. 하나님 버리셨어요? 안 버리셨어요? 버리셨어요? 안 버리셨어요? 다윗을? 안 버리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상대방이 안 지켜도 하나님은 지키신다고.
왜요? 본인이 하신 말씀이 있으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당신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하신다. 근데요, 그 대신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죄의 결과에 대해서 다 면제받았으니까 버림받지는 않았지만 막 자녀들이랑 막 아들한테 쫓기고 막 말도 안 하는 애들이 막 난리가 났었죠. 그게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 자신이 언약을 깨트린 결과에 대해서 아주 쓴맛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건 뭐예요? 무조건적인 은혜가 아니에요. 이때는 조건적인 책임이 뒤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버리지는 않으시지만 우리 이후의 인생이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요,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반응을 요구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붙들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요. 관계가 회복되게 되고요. 이거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가족도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랑한다면서 지킬 거 안 지키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하나씩 지켜가야 돼요. 그리고 완벽하진 않죠. 근데 지키려고 애쓸 때 거기서 사랑이 확인되고 관계가 돈독해지는 겁니다. 하나님하고도 이렇게 기도하시고 사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걷는다라는 말이에요. 한글 성경에 이제 행한다, 산다라는 뜻이죠. 그 원문은 걷는다라는 뜻입니다. 10편 1편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루하루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발걸음이라는 겁니다. 슬기로운 믿음 생활, 기도 생활, 사랑 생활은 마음만이 아니라 이렇게 입술과 손과 발로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입술과 손과 그리고 발도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토끼처럼 많이 왔다고 누워 자지 마시고 거북이 같더라도 꾸역꾸역 가는 겁니다. 달팽이 같더라도 하루하루 걸어가는 게 믿음의 삶입니다. 내 뜻대로 믿음이 안 자란다고,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좌절할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게 잘 풀리고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안주할 것도 아닙니다. 매일매일 다른 무한 도전이 있듯이 이것은 우리의 무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무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무한의 축복과 매일 하나님을 무한히 느낄 수 있는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밤에 물을 마시러 갔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발이 미끄덩 해가지고 넘어질 뻔했는데 뭐야 그러면서 봤더니 끈적끈적한 흔적이 있는 거예요. 뭔가를 봤더니 달팽이 한 마리가, 달팽이도 크잖아요. 큰 달팽이 한 마리가 이렇게 지나간 흔적이 있는데 미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가 보다 그냥 닦고서 이제 하는데 아무리 닦아도 발이 계속 미끄덩한 거예요. 뭐지? 그러고서 한참을 닦았어요. 수십 번을 닦았는데 그 미끄러운 게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달팽이 점액이 대단하군. 그러면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달팽이의 점액이 재밌더라고요. 점탄성이 있대요. 점탄성. 끈적하면서도 미끄럽다라는 거죠. 그래서 발의 근육이, 물결 근육이 이제 밀 때는 미끄러져 나가고 멈출 때는 붙잡아줘서 수평, 거친 바닥, 유리벽까지 이동이 이렇게 자유롭답니다. 어느 정도냐면 면도날 있잖아요. 그 위에도 달팽이가 안전하게 지나간다고요. 놀랍죠? 왜요? 점액 때문이죠. 또 몸이 마르지 않게 수분막을 만들고 거친 표면의 마찰을 줄여서 상처를 예방하고 항균, 방어 역할도 하고요. 또 이제 페로몬 같은 호르몬이 있어서 다른 달팽이가 이제 짝을 주려고 찾아오거나 혹은 다른 달팽이가 간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아마 또 끌어놓은 데 가면은 자기 점액을 들으니까 아마 편한가 봐요. 그래서 건조할 때 또 추울 때는 입으로 점액으로 막으면은 아마 좀 딱딱하게 되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수면도 취하고 휴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구성은 대부분 이제 90% 이상이 물이고요. 또 단백질, 류신, 다당류, 염류가 이렇게 섞여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끈기와 미끄러움이 자유자재로 이렇게 활용이 되는 비뉴턴성 물질, 더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놀라운 물질이라는 사실을 알고
와, 정말 우리 하나님은 개미한테도 배우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정말 놀랍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고요. 야, 우리 믿음 생활도 달팽이점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느린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어떻게 해요? 한편으로는 너무 유연성이 필요해요. 유연하고 미끄러지듯이 부드럽게 가면서 한편으로 뭐예요? 딱 붙어서 또 달팽이 떼곳에 잘 안 떼집니다. 접착력이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서 믿음 생활 해야 되겠구나. 기도할 때도 하나님 꽉 붙잡고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고, 한편으로는요, 우리 아들이 학교 갔다 와서 애들이 달팽이들 막 던지고 놀았다는 거예요. 너는 그러지 마라, 생명인데. 그러면서 또 저희 집 앞에 아스팔트에 또 달팽이가 있는 거예요. 너무 갑자기 차가 와서 밟히면 안 되지.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떼가지고 풀밭에다가 넣어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똑같지 않나? 우리가 아무리 아둥바둥 걸어와야 사실 하나님 기준에서 얼마나 가겠습니까? 쌓아봐야 얼마나 쌓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 달팽이 하나의 생명이 불쌍해가지고 죽지 말아줘서 풀밭에서 옮겨주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천하보다 소중하다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인생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큰일 날 것 같으면은 얼마나 안전한 데다가 두기를 원하시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팽이보다 소중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 그럼에도 하루하루 더딜지라도 이렇게 묵묵히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단어는 오늘 찬양에도 많이 나왔는데 온 마음, 전심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몸과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뉘어지지도 않고 또 마음과 우리 믿음이 우리의 행실이 나누어지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야고보서에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하면서 이렇게 각성을 시키죠. 우리가 두 마음을 품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우리 마음에는 별의별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또 우리의 입과 손이 분열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과 손이 분열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 자식이 너무 소중하고 이쁘고 내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투자하는데 내가 누워서 유튜브 보고 있는데 이거 좀 해주세요 하면 이 몸이 안 일으켜지는 이 분열, 이런 게 분열이란 말이에요. 이런 현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자신의 어떤 연약함이나 염려를 얘기하시면서 성도님들이 저한테 가끔 물으세요. 많이 물으세요. 목사님은 저처럼 이렇게 염려가 없으세요? 믿음이 좋으시니까 안 그러시겠죠? 이런 생각이 아예 안 드시나요? 막 이래요. 그러면 제가 아니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죠. 저도 그런 염려가 들 때가 있습니다. 뭐 노후에 관한 생각, 자녀에 관한 생각, 건강에 대한 생각하면요, 염려가 들죠, 당연히. 그리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것 자체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약간 그게 오히려 더 비현실적인 믿음일 수 있어요. 현실을 살아가고 현실에 집중한다면 그런 생각이 들죠. 다만 믿음의 훈련은 무엇인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새가 위에서 날아다닐 수 있지만 둥지를 틀게 하면 안 된다라는 루터의 말처럼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그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외부에서 들어온 생각을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그 생각에 일치시키려고 애를 쓰는 거죠. 우리 마음이 막 날뛰고 막 생각과 감정과 길들일 때 말씀으로 그걸 제어하는 거예요. 바람 부는 날, 그죠? 텐트를 핀으로 이렇게 고정하잖아요. 깊이 세게 박을수록 튼튼하죠. 인생의 바람이 많이 분단 말이에요. 날아갈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뭐예요? 그럴 땐 또 기도로 주여 붙들어 주소서 하면서 그렇게 못을 박듯이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길도 성품도 우리의 무의식까지도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빚어가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기도라는요, 하나님과의 대화죠. 대화라는 것은 내 말만 들어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하는 거죠. 또 사람들끼리도 다른 생각이 항상 있다는 걸 전제해야 되잖아요. 들어보고 무엇이 다른지, 왜 다른지, 또 어떤 데서 우리가 공통 분모를 갖고 있는지, 하나님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요, 또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는 거죠. 무엇보다도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여전히 살아있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을 지켜주셨잖아요. 그러면 뭐 한 가지라도 여러분도 진짜 달라지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지키신 것처럼 여러분이 한 가지라도 더 지키시라고. 그게 관계고 사랑이에요, 그게. 그렇죠? 그런 사랑의 뜻대로 더 살도록 애쓰셔야 됩니다. 또 흔들릴지라도 믿음의 낙차폭이 줄어들도록 믿음의 방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기도 응답을 받으면 받을수록 무서운 거예요. 거꾸로요. 분열하는 자가 됩니다. 은혜 안 받으면 덜 그래요. 근데 예수님 말씀대로 은혜 받았는데, 깨달았는데 자꾸 그러시면요. 이게 진짜 외식하는 자가 되고 분열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런 분들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기도는 굉장히 현실적인 기도 리스트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하나님 정말 땅에서 하나님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계실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담아두기에 부족합니다. 하물며 제가 지금 성전을 너무 크고 화려하게 잘 지었거든요. 근데 하는 말이 여기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게 그냥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진짜 그게 사실이고 그게 솔로몬의 생각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맞는 겁니다. 그 말은 성전이 크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 성전이 작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금과 백향목으로 막 외국에서도 좋은 명품 다 가지고 왔잖아요. 다윗이 막 은과 좋은 것 기구 다 준비해 놨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담기에는 모자라다라는 고백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보물로 가득 차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솔로몬 입술에 가득 찬 그 겸손한 고백을 훨씬 더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주님 이곳에 주목하시고 눈길을 주시고 언제나 기도할 때 귀 기울여 주십시오. 성전이 어떠한 곳이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는 제사를 드리지만 제사가 목적이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하고 막혔기 때문에 뚫으려고 하는 거고요. 이웃들하고 상처가 생기고 단절이 됐기 때문에 회복시키려고 하는 게 제사죠. 궁극적인 성전과 예배의 목적은요, 사귐입니다. 만남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시고, 우리도 손과 발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고 성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은 집, 쌓은 성취와 업적, 준비한 것들이 때로는 어마어마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작게 만들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마음에 위안 주시니까 좋죠. 내 필요를 채워주시니까 좋죠. 또 어떤 분들은 예배당 안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내 일터로 딱 가는 순간 내 전공과 일터에서 학업에서는 내가 전문자입니다. 혹은 진짜 전문가가 전문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예배당에 두고, 하나님을 예배당에 남겨두고 이제 출근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이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혹은 심지어 믿음의 취향대로 내 교리가 이러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교리가 그러니까 또 개인의 신념에, 정치적인 이념에, 경제적인 논리에, 자신의 이성과 합리성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도 성 베드로 성당에도 담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보이지도 않고 진짜 조그맣고 좁아터진 내 속에 때로는 너가 이런저런 잡동사니 같은 생각 다 드는 내 마음속에는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전은요, 다른 말로 하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초월된 세계, 현실을 초월한 하나님의 세계와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이곳이 현실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곳이 성전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착각할 때가 많아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성전이다, 성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예전에 한국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여기 주의 성전이니까 다 잘 될 것이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인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니까 다 잘 돼, 형통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건물이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판을 걸었다고 해서 다 평안하고 안전하고 절대로 괜찮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성전 건물을 허무셨어요. 성전은 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말씀 드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요, 오늘 기도 리스트를 쫙 나열합니다. 22절부터 그 39절까지 쭉 보시면요, 한번 보세요. 따라가 보세요. 22절부터 사람 사이에 분쟁 생겨서 소송하고 저 사람 진짜 골치 아프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기도하면은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해 주십시오. 또 24절, 25절에 죄로 인해서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26절, 27절에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닫으셔서 비가 오지 않을 때, 또 28절부터는 기근과 전염병과 메뚜기 떼와 적의 위협 속에서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32절, 33절에는 심지어 이방인들조차 하나님을 찾으면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34절, 35절에는 전쟁 한복판에 있을 때, 또 36절부터 9절까지는 포로로 끌려가서 그 땅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찾을 때, 구체적으로 쫙 리스트가 되잖아요. 그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 제목을, 미래에 일어날 법한 기도 제목을 미리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문을 작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이런 현실의 문제를 덮지 않고 그것을 직면하고 또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영어 타이틀이 뭔지 아세요? 호스피털 플레이리스트라고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그들이 이제 그 좋아하는 음악들이 있는데 밴드를 하고 또 이들이 연주를 하잖아요. 근데 아마 이제 보통 플레이리스트 하면 우리가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그 음악들 쭉 그 음악 듣는 리스트를 얘기하잖아요. 마치 그 환자들의 사연과 그 의사들의 일상과 그 또 그들의 우정과 어우러지는 음악이 마치 플레이리스트처럼 이렇게 얽혀 있다, 그런 의미를 담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일들이 일어나고 다 사연 없는 사람들이 없는데요. 또 우리의 현실의 압박, 죄, 위기들을 리스트로 나열하듯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플레이리스트가 아니라 프레이리스트인 거죠. 그리고요, 한번 듣기 있는 것도 좋지만 그들이 막 밴드라고 연주를 하잖아요. 우리 믿음 생활은 그런 거예요. 때로는 들으면서 나니까 많이 듣게 되죠. 찬양도 듣고 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앉아서 교회 와서 찬양 듣기만 하고 은혜 받고 있으면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가 우리 입술로 찬양하는 것을 더 기뻐하듯이. 그러나 진정한 찬양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삶의 멜로디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죠. 때로는 긴 지리할 시간 느리게 흘러가는 우리 인생, 때로는 막 폭풍처럼 몰아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인생의 음악 같잖아요. 우리의 인생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 공동체는 화음으로 오케스트라처럼 또 다른 인생들이 어우러져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이런 어떤 플레이리스트가 혹은 실제로 연주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믿음 생활이고 말씀 생활이고 기도 생활이고 사랑 생활이고 공동체 생활이고 가정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 노래의 후렴은 주여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후렴구처럼 계속 기도하는데 나옵니다. 이렇게 성전은요, 죄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돌아오는 곳입니다. 교회 언어는 그래서 자랑이 아니라 회개고요, 변명이 아니라 간구이고요, 자기 정당화가 아니라 용서의 요청입니다. 솔로몬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가장 어떻게 보면 성전 공헌식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요, 약간 부정적인 얘기일 수 있지 않나요? 보통 우리가 이런 행사하고 뭘 했다 그러면 좋고 긍정적이고 축제가 되길 바라지,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지어서 망하면 이런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은 딱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고 실패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요.
또 이 죄가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약속을 늘 깨뜨리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 패배와 포로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는 이에게도 불행이 올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내 죄 때문일 수도 있고요. 내 옆에 있는 누군가의 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심판과 구원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조차 회복시키시고 구원시키려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에게도 병과 실패와 이별과 죽음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그 자리에 아무도 없을 것 같을 때, 너무 외로울 때, 도무지 길이 없을 때,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의리이고 언약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랑이고 우리의 식구들, 우리 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이 번영의 신앙, 권력의 신앙이 있죠. 그들은 늘 교회에서도 승리만을 얘기합니다. 축복만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언약은요, 실패와 포로됨에 대해서 미리 얘기해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시 돌아올 것까지. 교회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교회도 권력 앞에서 흩어질 수 있습니다. 유혹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순교하는 자리에, 감옥에서도, 유배된 자리에서도, 바벨론에 간 자리에서도, 실패한 자리에서도 그들의 기도를 솔로몬의 그 요청대로 정말 들어주셨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인생에 실패하고 무너지고 마음이 산산이 깨어지고 얼굴조차 들기 힘들 때, 하나님을 찾을 힘조차 없을 때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럴 때도 이 말씀을 붙들고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교회는요, 승리의 깃발만 날리는 곳이 아니라 십자가가 가장 먼저 보이는 곳이죠. 눈물 젖은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곳입니다. 안타깝게도요, 역사는 솔로몬의 기도처럼 그게 예언이 되어버렸어요. 솔로몬 성전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에 당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회복을 얻었습니다.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여러분, 네, 메시아가 왔는데 거부했어요. 그 성전 또 무너졌습니다. 그 자리에 섰을 때 그들은 또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소서.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와 영광만이 아니었어요. 탐욕과 권력과 타협한 실패의 신앙들도 참 많았습니다. 한국 교회도 영국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롭게 말씀하셨고 새 일을 행하셨고 우리의 부르짖음과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또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삶이 무너져 계십니까? 혹시 관계가 깨어지고 마음이 아픈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바로 이 자리가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몸의 몸짓으로 하나님과 다시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그럴 때 우리의 실패에도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들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무릎 꿇은 왕이셨습니다. 보좌에서 무릎을 꿇어 땅으로 내려오셨고요. 제자들의 발 앞에서 자세를 낮추시고 그를 닦아주셨습니다. 게세마네에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무릎을 꿇은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그 못자국난 손을 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도 어찌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몸으로 무릎 꿇고 낮추고 손을 들어 기도할 때 넘겨졌던 손을 이 시간 다 함께 펴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